우리가 교회다 시리즈의 아홉 번째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자들이라면 만민 누구든지 와서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의 집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먼저 청소하신 거죠.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뜰에서, 유대인의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렇게 신분에 따라 나뉘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집,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역이 나눠진 것은 신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지위나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가 교회임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도가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전부 이런 것이니 이렇게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도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좀 정의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현대 기독교에서는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로. 두 번째, 영혼의 호흡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생존이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도 멈추면 안 되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강력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표현들은 기도의 중요성과 본질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설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정의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는 하는데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는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뱉고 자기 처지와 형편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과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서 어떠한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셨다 라고 대화로 착각하면서 나 기도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호흡과 같이 자나깨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갈 때도 주여 주여 랄랄랄랄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어디에든지 길거리를 가도 끊임없이 호흡과 같이 기도를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것이 기도의 핵심일까요? 우리가 쉬지도 않고 계속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면 그게 과연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강박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난 죽어. 난 못 살아. 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바쁜 업무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기도를 우리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 바쁜 시대입니까? 근데 그렇게 못할 때에 내 영혼이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데 마치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내가 지금 당장 교회 가지 못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영혼이 불안하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를 능력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마치 초능력이나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많이 기도한 만큼 다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자세히 보면 90% 이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이런 류의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어떤 깊은 생각이나 묵상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힘을 다해 크게 오래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깊은 생각이나 묵상 없이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내용과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식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내용과 그 마음보다는 시간과 양으로 승부를 보려는 태도예요. 내가 그냥 많이 기도하면, 소리내어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라는 기도죠.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왜 크게 많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신이 없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은 실존하지 않잖아요. 응답을 못 해주잖아요. 살아있지 않으니까 느낄 수가 없잖아요. 교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정성밖에는 없는 거예요. 일단 많이 해보고 보자. 나도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기도하면 언젠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의 정성을 보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1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무릎 꿇고 10분 이상 기도 못해요. 일어나요. 그런데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108배라고 하나요? 도가니가 나가도 상관없어요. 많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뜻이 하늘에 닿을 거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가 드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는 못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소리내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면 언젠가는 이게 들어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많이 기도하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다른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두 번째 무슨 형태냐면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아마 대부분 목사님, 저는 뭐 욕심이 많거나 부자가 되려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기복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복적인 기도가 꼭 성공과 돈과 이런 세속적인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복적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내 원함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성껏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얻고자 할 때, 그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나 혼자만을 위한, 내 영혼만을 위해서 필요로 구할 때, 보통 습관적으로 기도 앞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에 온통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온통 결과에 가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질 것이냐, 채워질 것이냐, 그걸로 인해 내가 만족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 삐집니다. 안 돼요 예수님.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과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영화이니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 공휴일 같을 때 편하게 보세요. 킬링타임용으로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또 이미 보신 분들도 다시 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제가 내용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인 브루스가 자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니까 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있는 거야?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꼬이니까 신을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신이 브루스에게 한번 신의 능력을 주면서 네가 한번 신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가 신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능력만이 아니라 신이 해야 될 일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하나 기도 제목도 읽고 하나하나 이제 컨펌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 이거 들어줄게, 이거 들어줄게, 컨펌을 합니다. 근데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다 처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브루스가 잔머리를 굴려서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그냥 한 번에 예스를 탁 엔터를 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래 너네 기도 그냥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예스를 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된 세상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들어진 세상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네, 아닙니다. 지구에 종말이 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또 1등을 기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되고 다 돈을 많이 갖게 되니까 이 지폐의 가치가 한없이 떨어져서 엄청난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정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만약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정욕으로 구하는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에 미국과 한국이 만났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고요, 한국은 국교는 아니지만 선교 강대국입니다. 근데 월드컵에는 목사와 선교사는 그냥 국민일 뿐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근데 두 나라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둘 다 요즘 상태가 안 좋잖아요.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우승으로 각 나라 국민들이 위안을 얻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열심히 목사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우승시켜 주셔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나라를 우승시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국가적인 상황이 더 안 좋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회사 면접을 봅니다. 한 자리를 뽑는데 10명이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크리스천만 8명입니다. 다 기도하겠죠. 부모님도 다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뽑아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 리더로 봉사하고 있는 그 리더? 아니면 올여름 선교에 1등으로 신청한 청년? 아니면 형편이 가장 어려운 청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 들어주자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자고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한쪽에서는 핍박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구원할 영혼들이 남아있어. 또 다른 당신의 자녀들을 그곳에 보내고 계세요. 중국으로, 북한으로, 아프리카 오지로, 모든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품고 자신들의 자녀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고요. 또 다른 자녀들을.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세상의 것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들을, 그래, 이것도 기도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여겨주시겠습니까? 삶에서 필요한 부분의 기도를 아예 드리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역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단순한 삶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즉 세상 사람들에게는 목적이요, 수단이요, 전부인 것, 그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못 삽니다. 오늘 우리 점심도 못 먹어요. 뭐 프로필 촬영은 무슨,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세상 것 다 버리고 교회 가서 봉사나 하고 가난하게 복음만 전하고 늘 없이 살고 청빈하게 살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다. 그게 너한테 필요한 줄 내가 아니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새벽의 말씀 중에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요.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핵심,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대상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걸 먼저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냥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아버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절대성을 가진 사랑, 두 번째 적극성을 가진 보호.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신도 없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에 관한 종교와 신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존재론적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나는 신, 우리는 신, 너희는 그냥 인간이야 라고 철저히 구분을 짓고 거래적인 관계, 법적인 원칙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찾아보십시오. 어떤 종교에도 인간을 향한 신의 절대적인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올림포스 신들은요 인간을 주로 도구나 오락거리처럼 여겨요. 그렇게 장면들이 묘사돼요. 제우스는 인간을 도울 때도 있었지만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인간들을 이렇게 그냥 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가, 인간들을 도와주고자 불을 주었다가 신들의 분노를 사서 아주 끔찍한 형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희생을 바치고 신들은 그 대가로 축복을 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인간이 뭘 해야만 신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들에게 잘 보여야만, 뭔가를 드려야만 인간들에게 잘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부분의 신들의 모습입니다. 힌두교는 어떨까요? 신과 인간의 관계는 업보와 의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즉 법칙과 윤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보상을 많이 내려줘요. 윤리를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내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용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용서, 사랑하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용서, 그게 없어요. 유명한 여러분 힌두교의 시바신, 비슈누 같은 신들이 인간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이 신의 세계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을 도와주지 정말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 구약만 가지고 있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자신의 사랑을 감추었다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셨는데 이슬람은 이 확증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신, 오직 명령하시는 신, 오직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신. 그래서 폭력적인 경우들이 많죠. 그럼 불교는요 인격적인 신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인간 스스로 수행을 통해 해탈해야만 어떤 영적인 경제에 이를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신들에게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을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신은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성을 가진 보호가 없어요. 보통 신들은 자신들의 욕망이나 기분을 우선으로 하며 인간이 신을 섬길 뿐 신은 인간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불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애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나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끝내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에 더해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근데 자녀를 보호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보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된 것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보호한다는 건 자녀의 모든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로부터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볼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럼 어느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가 수학여행에 갈 때 회비가 필요한 것을 뻔히 아는데 이 자녀가 와서 아빠 회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얘기 안 해도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아 회비 필요하겠고 이거 필요하겠고 용돈도 필요하겠구나. 알아서 부모가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그걸 줍니다. 또 어느 부부가 자녀가 친구들하고 키즈카페에 놀러 간다고 하는데 입장비부터 간식비까지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르릉 왜 전화했어? 엄마 나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 왜? 돈이 없어. 네가 안 달라고 얘기 안 했잖아. 이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간다 그러면 알아서 그 모든 필요를 부모가 알고 미리 줍니다. 다 채워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다 압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히 이 자녀가 뭘 원하는지를 완벽하게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을 다 알고 채워줍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부모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줄 수 있을까요? 부모는요 항상 자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요 거의 매일 밤마다 의논합니다. 뭘? 우리 아들에게 뭐가 필요하지? 뭘 해줄까? 내일은 뭐하고 놀아줄까? 요즘에 목욕을 하는데 흥미를 잃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욕조를 사줄까? 얘가 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내일 공원에 가서 공 하나 사다가 같이 뛰면서 놀까? 요즘 밥을 굉장히 잘 먹는데 우리 밥량을 좀 늘릴까? 고기를 사줄까? 이러면서 부모는요 매일 밤마다 자녀를 놓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 자녀가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뭔지를 늘 의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인데요. 제가 여기는 안 적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보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사랑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자녀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괜히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며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연이어서 쭉 읽을 텐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완전히 심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개의 말씀인데 두 절씩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한 줄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채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아들을 이런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이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맨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복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구하는 정욕적인 기도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하는데 나 지금 성령이가 뭐고 지금 내가 이게 급한데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기도하기 싫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기도 인도자가 우리 그러겠어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면 아버지를 믿으면 진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새로운 기도, 차원이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인간의 역사입니까? 인간이 만든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간들의 실수와 실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오신,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실존하는 현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 어떤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인간들이 원하고 인간들이 계획하고 인간들의 기도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어 가시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나서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가나안이고 뭐고
이것들 난 이제 너무 후회스러워. 나 이것들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이제 버릴 거야. 싹 다 정리할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측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러려고 하셨는데 싹 다 끝내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게 되었고 그래서 역사가 바뀐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만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남은 생을 건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와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야, 이게 내 뜻이야. 내가 저들을 구원할 거야. 내가 저들을 가나안에 보낼 거야. 내가 저들의 왕이 될 거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지금 괜히 그러시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영적인 신비 안에서 영적인 이 세계 안에서 모세가 그 당시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모세가 알고 이 뇌의 인식으로 알고 기도했던 알지 못하고 기도했던 모세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또 누가 나서서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말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멈추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적어서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렇게 정성으로 따지면 그거 그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정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도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도 없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부분? 그의 조카 롯은 살려주십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잖아요. 이건 역시 단순히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 역시 아브라함이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여러분 소돔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때 심판만 있나요? 심판 중에 무엇이 같이 존재하죠? 항상? 심판의 짝, 구원. 구원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이 세상이 멸망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그림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롯과 그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살 수 있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롯은 죽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보다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이 신비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기도로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오늘 본문에서 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과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삶의 목적으로 여기며 늘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원함을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원함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정욕과 나만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다른 영혼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됩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서 계산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속에 생긴 그 소원과 원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요, 그가 아직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요, 그의 소원과 바람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40살에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의 소원, 원함,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 마. 우리 민족에 향한 그 마음이요, 지극히 개인적인 혈통에 관한 문제였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80세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모세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개인의 혈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무슨 소원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소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끝까지.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이런 소원들이 생겼고 그 소원대로 기도했고 기도대로 다 응답받으며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뜻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자신의 신령과 열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그 당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게 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실은 삶이 바뀐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령의 소원과 바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따라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갖고 믿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겠다고 뭐 방법과 힘과 노력으로 막 또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먼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슴으로 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꼭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뜻을 어떤 뭐 사인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으로 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인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좀 혼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엄청 심한 혼란은 아니었고 정체성의 혼란은 아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교회들과 이 사역과 이 신앙에 계속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 뜻하시는 걸까? 이런 혼란과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옆에 제 주변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하면 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내는 어떤 그런 청년도 한 명 있었고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있어서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분명히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뭐가 맞는지 하나님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좀 그런 은사를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개꿈이 아니라 제가 지금도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인 것 같아. 느낌이, 이미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굉장히 빛나셨어요. 그 주변이 굉장히 빛나는데 아버지가 옆에 계시구나 하는데 갑자기 우레와 같은 음성이 저에게 꿈속에서 훈태야, 너는 이미 내 마음을 가졌어. 이미 너의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엄청 막 감동이 되고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인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시고 매번 사역을 할 때 뭘 할 때 하늘로부터 뭔가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사인을 받고 확인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구나. 분별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기도는 새하얀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려진 밑그림에 색을 칠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새하얀 도화지에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그림 그립니다.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림에 색을 더해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리신 밑그림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색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최첨단으로 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저 오른편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 멋있죠? 멋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이렇게 색이 입혀지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생명력이 느껴지시죠? 생동감이 느껴지시죠? 현실감이 있고 살아나는 것 같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 비밀로 감춰진 하늘의 그 모든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저렇게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그림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저 밑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다 그려놓으셨어요. 앞으로 더라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사역들로 펼쳐가게 하실지, 어떤 영혼들을 보내주실지 이미 저 밑그림을 그리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함으로 색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 새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새를 그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저 뿌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뿌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색을 칠해가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밑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없으시니까 나라도 뭔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밑그림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색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대충 하잖아요. 상상만 해보시겠어요? 저 색이 어디는 칠해져 있고 어디는 안 칠해져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그런 그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늘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잘 가고 있나? 내 삶이 맞는 건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렇게 생명력이 있고 살아 숨쉬는 그림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우리의 인생, 또 마지막 시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멋지게 색을 칠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아름다운 예술가들이, 기도의 예술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